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요, 출애굽기 2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그 뜰에서 되어지는 이제 제물 태울 때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뜰을 세마포장으로 이 성막 해가지고 세마포장으로 이제 이 성막을 말씀하는 세마포장 있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장의 동문으로 해서 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막의 기둥, 그러니까 이제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성막과 바깥을 구분 지어주는 세마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이제 성소, 지성소를 말씀하는 성막이 있고요. 이 포장,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바깥하고 이제 이 뜰을 구분 지어주는 세마포장, 이제 그 전체를 이제 그러니까 뜰과 성소, 지성소, 세마포장,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의 성막, 기둥이라든지 세마포장,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하고 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영영이 만날 수 없고 마귀에게 팔려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다가 마귀에게 쏟고 마귀에게 짓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영원히 불에 타는 불못에서 우리 죄값으로 형벌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야 하는 모든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막을 통해서 또 번제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참 한 말씀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번제단에서 양이, 염소가 정말 사람 대신에 태워지면서 제사가 지내졌던 번제, 정말 번제, 또 이제 기름이 태워지는 또 제사도 있고,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불못에서 탈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비참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번제단의 타오르는 불을 견딘 번제단의 놋은 불을 견뎠습니다. 제단에 제물이 불태워졌습니다. 정말 놋은 또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정말 심판을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그 번제단에서, 네, 그 번제라고 하면 더 번트 오퍼링이죠. 태워지는 제사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네, 그 수송아지, 뭐 양, 염소,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피는 이제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죽, 수송아지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이제 이렇게 뺏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몫이 됐고요. 그리고 집비둘기, 이제 산비둘기 그 새끼로, 예, 번제는 이제 그 목을 비틀어 끊어가지고 피를 당곁에 흘리고, 그리고 이제 멱통과 죄는 제하여서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집비둘기 그 새끼 그 날개 자리를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네, 찢어가지고 아주 찢지는 말고요. 그래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운 제사가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번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 더 번트 오퍼링 그러면은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다 태워졌어요. 이 피는 뿌려지고, 네, 내장과 정갱이는 씻고, 이제 이래갖고 이제 그 고기 전체를 이제 번제단에 불태우는 그 제사가 이제 번제였는데요. 그 번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그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잖아, 그죠? 태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진노의 불을 대신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불살라진 그 제물, 네, 수송아지, 네, 그 수송아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을, 우리 죄값, 영원한 불못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고요. 더 번트 오퍼링. 네. 그래서 이 번제단 그러면 이제,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속죄제나 뭐 화목제, 뭐 속건제 다 기름을 태우잖아요. 기름. 네. 속죄제도 이제, 그렇죠.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때는 이제 수송아지하고, 수송아지죠. 제사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제사장의 죄가 넘어가고, 수송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죠. 그죠? 누가 안수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레위기 4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범한 제사장, 죄를 범한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거죠. 이제 성막으로 그 수송아지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안수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그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죠. 예. 손을 갖다가 이렇게 LAY. 제사장의 손이,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이제 죄가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죠. 제사장의 죄가. 그래서 수송아지가 대신 심판을 받고, 네, 그 제사장이 다 잡아요. 수송아지를 죽이고, 네, 그리고 뭐 그 기름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내장에 덮인 기름, 뭐 내장에 붙은 기름 해갖고 콩팥, 두 콩팥, 뭐 콩팥 허리 근방에 있는 그 허리를 플랭크라 그러더라고요. 플랭크, FLANK. 그러니까 허리, 예, 콩팥 뒤에 그 기름 있죠. 그 허리 근방에 있는. 그리고 또 뭐 강꺼풀, 뭐 강꺼풀, 컬이라 그러더라고. CAUL, 꺼풀, 망막. 네. 그 레위기 4장을 좀 보면은요. 레위기 4장의 8절. 레위기 4장의 8절에요.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두 콩팥 투 시드니즈 콩팥이 시드니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네.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해가지고 이제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죠. 10절에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태웁니다. 번제단에. 네. 그 이제 레위기 4장의 속죄제. 예. 근데 이제 그 피는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제 이제 죄를 범한 제사장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뜰에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에게 넘겼잖아. 자기 죄를. 그쵸? 그래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고 예. 수송아지를 죽이잖아요. 그 죄를 범한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피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말씀을 드려야지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또 말씀을 또 방송을 또 하니까 또 새로 보여드려야지 또. 네. 성소가 있죠. 성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여기 성소예요. 홀리 플레이스. 여기 성소에 이제 그 뒤에 휘장이 있죠. 베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앞에가 이제 성소인데요. 성소 장앞에라고 하는 것은 이 휘장 바로 앞에 피를 7번 뿌리죠. 수송아지 피를 레위기 4장에 제사장의 속죄. 그리고 이제 향단불에 발라요. 향단불. 자, 여기 이 향단이 있죠. 향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단 밑에 쏟고요. 피를. 네. 여기 이제 번제단 밑에 쏟고 이제 기름을 불태우는 거죠. 예. 이렇게 번제단 밑에 피를 쏟고 이제 기름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피를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서 그 수송아지 전체를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지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전체 세마포장으로 되어진 이제 이거 성막이죠.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문. 네. 여기 동문 있죠. 네, 동문. 대략 그러니까 10m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쪽이 그러니까 25m, 50규빗이고요. 또 이쪽 서편, 남편은 이제 남편, 북편. 네. 남편, 북편은 100규빗, 50m. 네. 그래서 그쵸? 예. 여기 동문 쪽에 있는 이쪽은 그러니까 50규빗, 25m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문이 10m를 차지하니까 좌우라고 안 표현하더라고요. 이 짝으로 저 짝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돼요. 예. 동문이 그러니까 25m 중에 그러니까 동쪽 편이 25m 중에 동문이 10m 넓어요. 그리고 이 문은 휘장으로 돼 있어요. 휘장. 예. 그래서 기둥이 10개인데요. 네, 그 4 기둥을 차지하고 있죠. 휘장이. 예. 들어가는 문 10m.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이거 지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그 북편이죠. 여기가 북편이죠. 이쪽은 남편이죠. 네. 그래서 기둥이 그 여기 먼저 나오네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네. 이 세마포장의 기둥이요. 그러니까 남편에 20, 북편에 20, 서편에 10, 동편에 10 해갖고 도합 60개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마포장을 달기 위해서 가름대를 위에다가, 네, 기둥에 가름대가 있어요. 이제 기둥을 이어주는 가름대. 예. 그 가름대가 이제 맨 위에 있어가지고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을 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아니라 그 세마포장,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요쪽 북편, 요쪽 남편, 예. 그 기둥이 몇 개예요? 20개, 20개. 도합 40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서편으로 8개. 그래서 도합 48개의 기둥이, 그러니까 이제 시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가는 겉에 다 금으로 쌌어요. 다 금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기둥을 세울 때 은받침으로, 네. 은받침.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은받침 둘. 이제 여기 48개의 그 기둥은요. 그래서 은받침 하나마다 한 달란트, 34점 몇 킬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죠. 한 달란트, 34kg. 여러분, 쌀 반가마가 40kg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쪽 북편으로 기둥이 20개니까 은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은받침이 40개가 되는 거죠. 또 이쪽으로도 기둥이 20개니까 은받침이 40.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편으로 기둥이 8이니까 8, 26, 16. 그래가지고 도합 96에다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거기 기둥이 4개가 있었거든요. 그 기둥이 이제 그 받침을 하나씩 해요. 거기는. 그래서 도합 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받침이 100이니까 100달란트, 은이 100달란트 들어가는 거죠. 네, 은이 100달란트.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성막 문 들어가는 곳은 또 기둥이 5개가 있어가지고요. 네. 받침은 또 놋받침으로 해요. 예. 그 위에는 다 금. 예. 그러니까 밑에 받침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울 때 먼저 받침을 놓고 그리고 이제 기둥을 그 위에 세워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해갖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겨졌다. 그래서 의인 되었다.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여전히 죄인이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인은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막이요, 은받침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속전. 그러니까 이제 이 은은요, 20에서 인구 계수할 때 20에서 50세에 그러니까 내는 속전입니다. 예. 속전이란 뭐냐 하면은 죄를 씻은 값이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어. 인구 계수할 때.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값으로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반세계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웠고요. 기둥을.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높이가, 5m. 이 포장은 2.5m. 네. 그래서 이 성막이 포장 바깥에서 보여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는 금향단 보이시죠? 네. 그리고 북쪽으로 진설병상, 떡상, 남쪽으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지성소. 네. 대속죄일 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성막을 주위로 해서 진을 쳤어요. 뭐냐 하면은 1km 바깥에 2000규빗이니까 1규빗이 대략 1규빗이 50cm잖아, 대략. 그죠? 대략 이제 49.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대략 50cm로 이제 계산을 하면 2000규빗이니까 1km 떨어져서 진을 치는데요. 이쪽 동문 있죠. 동문 쪽으로는 누가 진을 쳤냐 하면은 유이스 이렇게 외웠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제 그 동문 그 주위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죠. 그죠? 그 바깥에. 예. 이제 바깥이라고 그러나요? 동문 쪽으로. 예,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성막, 바깥에 이제 가까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가까이 있는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잖아. 그죠?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고핫 지파, 서쪽으로 게르손, 북쪽으로 무라리.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살고 있고요. 성막 바깥에 가까이서. 그리고 이제 1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동문은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디예요? 이쪽 남편. 예. 이쪽은 이제 뭐냐 하면은 루벤, 시몬, 갓 지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편에 뭐냐 하면은 서편에 이제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 이제 단, 납달리, 아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전 중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송아지의 뭡니까? 숫송아지의, 이 고기 전체를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범죄했을 때, 용서받을 때, 숫송아지 그쵸? 고기를 다 태웠잖아. 그러니까 똥, 내장, 머리, 다리, 해갖고 해가지고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되겠네. 그죠? 이쪽. 동편,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성막 바깥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이제, 예, 그 재물을,
완전히 불에 살랐다. 예. 수송아제, 속죄제. 그리고 피는 이제 성소장 앞에 뿌렸죠.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네. 그래서 번제단 밑에 쏟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땅에 속한 우리에게 완전히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향단 뿔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성소 장 앞에 뿌렸다라는 것은 그 지성소의 언약궤의 그 율법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이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지성소를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소장 앞에다가, 예. 바로 앞에다가, 성소장 바로 앞에 7번 뿌렸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예.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4장의 제사를 통해서, 네. 우리의,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 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를 갈보리 언덕에서 쏟았어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죠? 그 피가 이 땅에 흘렀죠. 네.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속량을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뭡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근데 그 모든 저주,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뭐 내 모든 죄에서 뭐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 모든 죄 완전히 없어졌어요. 영원히 없어,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우리를 향해서 무죄, 얼만큼? 영원히 죄 없다. 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번제단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이제 기둥 기둥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세마포장, 네, 그 다는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소에, 성소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안 다는 그 4개 기둥이 있었죠. 은받침이었죠. 은받침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세마포장 다는 이 기둥은 이제 놋받침. 그리고 이제 이게 위에가 하얗죠. 머리를 이제 은으로 쌌어요. 그리고 뭐 가름대, 뭐 이제 세마포장을 달라면 가름대가 있잖아. 은가름대. 그리고 이제 이 골이 다 이제 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번제단에 그물을 놓잖아요. 번제단.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방향. 그러니까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니까 이제 2.5m. 그리고 이제 번제단의 전체의 길이는 1.5m, 3규빗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자체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놋제단의 이제 크기가 5규빗 곱하기 5규빗 곱하기 3규빗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놋제단의 크기가 그러니까 높이가 1.5m. 네. 놋제단의 크기가. 네. 여기 지금 놋제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죠? 예, 여기. 아까 그 그물은 이제 그 안에 안 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안 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까는 안 친 상태였네, 그지? 예, 녹음을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5 곱하기 5 곱하기 3 큐빗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5 곱하기 2.5 곱하기 1.5 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 그물을 이제 이 안에 안 치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아까는 이제 안 친 게 되네, 그죠? 이거 이제 이미 안 친 상황. 네. 번제의 단입니다. 이 놋으로 되어 있어요. 이 놋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불을 견딥니다. 불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과학자분인가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정말 뭐냐면은 그 나무, 이 번제단 나무거든요. 속안에가. 그리고 이제 놋을 입혔거든. 그래서 문을 갖다가 나무로 하고 놋을 입혀가지고 태워봤더니 안 타더래요. 안 탄대요. 놋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놋이 심판을 견디는 거죠.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견뎠어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이겼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성소에 쓰여진 지성소 성소 이제 5m죠. 그리고 넓이는 각 판넬 하나씩 75cm. 예. 길이는 5m.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이제 이 골이 다 금이에요. 가름대도 금이고. 예. 그래서 요 바깥에 이제 이렇게 고리로 쫙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죠. 지금 가름대가 4개가 보이죠. 이 띠가, 그죠? 이게 연결을 시켰고요. 속 안에도 이렇게 하나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 고리 보이시죠? 이게 다 금입니다. 네. 은받침이 지금 2개씩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지금 받침에 대한, 한 달란트, 받침 하나에 은 받침 하나에 은 한 달란트. 예.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제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청색이 좀 안 보여. 그죠? 청색이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은 청색. 천국의 영광이기도 하고, 어떻게 천국의 영광 그러면 또 금을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늘에서 오셨다. 네. 하늘. 청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청색. 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흰색은 예수님의 깨끗함, 거룩함. 네. 자색은, 부요함. 네. 만왕의 망 만주의 주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홍색 실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색은 이제 어떤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나신 분. 네.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늘, 청색. 이렇게 덮개도 말씀을 드렸죠. 덮개. 네. 덮개. 네. 이거 맨 처음에 덮는 덮개가 이제 이렇게 휘장,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앙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제 이 덮는 걸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염소털, 흰색은, 그 다음에 붉은 수양 물들인 가죽, 그 다음에 해들 가죽 이렇게 덮는데요. 여기 지금, 네. 맨 처음에 덮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네.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그죠? 그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아주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또 이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님이다. 그 천국의 영광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염소털 그리고 붉은 수양 물들인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어요.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기가 쉽죠. 여기 이제 석재소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보이죠. 언약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찬송을 또 한 곡 부르려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네. 우리 작은 불이 켜졌으니 험한 바다 비추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우리들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이 켜졌으니 험한 바다 비추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송은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 1836년에서 1876년까지 이 분이 이제 미국 펜실바니아주 태생으로서 가난해서 정규 수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가난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많은 찬송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당시 그 복음 전하는 그 무디 아시죠? 그 무디를 만나서 순회 전도 복음을 노래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 인도자로 이제 평생을 드렸고요. 이 찬송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무디는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본인 자신도 나는 목사라는 직함을 안 썼어요. 무디가 그냥 복음 전도자로서 불려지기를 또 원했고요. 이 찬송은 무디께서 집회 시에 이제 그 고장으로 등대가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난파가 됐는데, 난파가 됐다라기보다 이렇게 그쵸? 뭐 바다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등대가 그러니까 이제 고장 났을 때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배가 가다가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잖아요. 등대가 고장이 나니까. 등대가 이제 빛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여객선이 난파den에서 이제 많은 인명을 잃었다는 거기에 대한 설교를 했대, 무디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블리스라는 분이, 그러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천국을 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때요? 복음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핍박받는 게 싫고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복음 얘기 안 해요. 그 핍박이 없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거듭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불쌍하니까. 천국 가라고, 불못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빛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 망망대해에서 정말 길을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죄인이.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은 복음을 숨기지 말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도 되지만은요, 또 마땅히 복음은 전해야 되는 종의 위치로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을 안 벌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 네.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27장, 출애굽기 27장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27장.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왜 수학을 왜 이렇게 뭘 배우면은 응용을 하잖아, 응용. 그쵸? 그대로 이제 되어지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이 어떻게 제사가 되어지는지를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같이 말씀을 전하게끔 참 그렇게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주시는 너무 놀랍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네. 자, 27장을 보겠어요. 이제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번제단은 영어로요, The Brass Altar, The Brass Altar 이렇게 돼요. 네. 얼터는 제단인데 이제 브레스는 노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브레스 얼터.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에 단을 만들되 그랬죠. 그러니까 5규빗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규빗을 1m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5규빗이니까 2.5m가 되죠. 넓이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 세로라고 하지 않고 넓이와 길이와 넓이가 이제 2.5, 2.5.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높이는 3규빗, 1.5m. 높이는 1.5m.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에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높이를 1.5m로 해야지 우리 어른들이 이 번제단에 재물 넣고 이러기가, 그쵸? 이제 그 합당한 높이가 그러니까 1.5m인가 봐요.
고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그 치수가 있으니까 삼규빗 이렇게 됩니다. 2절에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번제단에 뿔을 만든다 그랬어요. 뿔, 혼, HORN. 그 네 모퉁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뿔이 있네요.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가지고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치며 번제단 전체를 다 브레스, 노스로 싼다. 이 심판의 불을 견디는 것이 노시다. 그 다음에 3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어라. 4절에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 위 네 모퉁이의 노꼬리 넷을 만들어라. 그래서 5절에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그 네 모퉁이의 노꼬리를 넷을 만드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번제단 모퉁이의 노꼬리 넷을 만들어라. 이제 옮겨 다닐 때 거기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채를 매요 제사장이. 그래서 옮기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그 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 단 절반에 그 그물이 오르게 하라. 6절에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그랬죠. 노꼬리에 꿰는 채. 채를 그 단 양평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옮길 때 광야 옮겨 다녔잖아, 그죠? 그럴 때 제사장이 이제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8절에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널판으로 비게 만들어야 그 위에 녹고물을 얹히니까, 그죠? 아까 다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이 불태워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번제는 더 번트 오퍼링은 이제 숫송아지 수양 수염소 뭐냐면은 가죽 말고 왜, 그죠? 그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의 피는, 그리고 이제 머리 다리 각을 뜬 머리 다리 내장과 정경이는 씻어가지고 그 전체 해가지고 번제단의 불살은 그것이 이제 번제잖아요, 그죠? 더 번트 오퍼링. 그 레위기 1장에 보면은요, 어디냐 하면은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이풀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피는 번제단 밑에 사면에 뿌리고 번제단 사면에 이제 이 수송아지 가죽 뺏겨가지고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그렇게 됐죠. 이 번제단. 제물이 불태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 그죠? 이 땅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그 사실이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에 살라지는 제물. 예수님의 받은 고통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조롱하며
뒤따랐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고난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가셨네요.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마포장에 대해서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남편이니까 이제 그 등대 쪽 있는 쪽, 그 남쪽 세마포장 100규빗이니까요. 아까 다 설명드렸죠. 50m. 기둥이 20이에요. 10절에.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48개의 그 기둥은 은받침이 2개씩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 그 기둥은 놋받침 하나씩, 네. 놋으로. 놋이 심판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랬죠. 갈고리가 왜 필요해요? 그 포장을 이렇게 다르려면은 가름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가름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기둥과 기둥, 그 맨 위에 이제 가름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은으로 포장을, 네, 포장을 연결을 하는 거죠. 예, 가름대. 그 갈고리로 이제 이렇게 또, 그쵸? 포장을 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랬어요. 네. 이제 가름대는 포장을 하고 또 갈고리로, 갈고리가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갈고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고리는 이제 포장을, 세모 포장을 하고, 가름대. 이 가름대는 이제 포장을 매다는 거고, 이 갈고리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말뚝도 노시거든요. 말뚝 이런 거 다 노시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땅에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갈고리가 위에 달렸는데, 이렇게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텐트 칠 때 왜 양옆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그죠? 끈을 연결해갖고 박잖아. 그죠? 그러면 텐트가 안전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 자세하게. 보이시나요? 예, 끈이 보이시죠? 네. 줄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자, 11절에 보세요.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 그니까 이제 떡상 있는 쪽으로
그쪽이 북편이잖아. 네.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다.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시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한다. 12절에 뜰의 옆고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네. 서편 지성소 쪽으로 왜 그 뜰의 그 포장 25m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이다. 네, 높받침. 그 다음에 13절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러니까 동문. 예, 동문도 이제 기둥이 열이죠. 25m. 네. 14절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그랬어요. 네. 또 받침이 셋이요 그랬죠. 기둥이 셋이니까 높받침도 3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뭐요 여기. 여기 동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저기 기둥이 3개, 이쪽으로 기둥이 3개, 그 다음에 이장문으로 기둥이 3개 있고 요 동문은 4개, 기둥이 4개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아셨죠? 예. 그래서 15규빗, 15규빗. 그러니까 25m에서 동문이 10m니까 문 이짝, 문 자짝은 7.5m씩이죠. 그러니까 15규빗이니까 7.5m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문 옆에 네, 7.5m, 또 동문 이짝 옆에도 7.5m 이렇게 되고 이제 도합 15m고 이 동문이 10m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15절에 문 좌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랬죠.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이제 먼저 뜰문을 말씀하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깨곤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문이 기둥이 넷이요. 기둥 4개에다가 이제 휘장을 다는 건데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간을 깨꼰 배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7절에 뜰 사면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받침은 노시며. 네. 18절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세마포장의 그 높이 2.5m, 2.5m.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뚝 해가지고 이 세마포장을 단단하게 이렇게 그 고리에서 그죠 연결시켜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박는 네, 그것이 다 노수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이 다 노시다 이런 얘기죠.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네, 등대에 쓰이는 기름은 감람유다. 아주 가장 최상의 감람유입니다. 맨 처음에 짜낸 기름이에요. 그래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흰 세마포장 보면서 뭘 느껴요? 아,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끼죠. 깨끗하잖아, 그죠? 그래서 죄를 느끼는 거지, 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 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동문을 통과하는데 혼자는 안 되죠. 여러분의 공로로 나갈 수 없죠. 나 대신 죽어야 돼. 양, 수송아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없는 사람은 또 고운 가루.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동문으로. 근데 문이 넓어요. 10m. 그리고 딱딱한 쇠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끔 이렇게 휘장으로.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죄를 씻는 거지. 나 대신에 누가 죽어?
양이 죽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양이 대신 받고 양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번제단 밑에 뿌려지고 번제단 뿌려 발라지고 이제 레위기 4장의 평민의 속죄제 말씀들